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아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인격도 완전하시고 생각도 완전하시고 말씀도 완전하시고 행하심도 완전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 부모에게 무슨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달라 그러죠. 어린아이들은 말을 못하니까 울어버려. 울어버려. 저 달라고. 당당하게 달라 그래요. 또 부모는 어때요? 당연히 줄라 그러지 뭐. 어린애를 낳으면 그냥 젖을 먹이고 그냥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냥 다 해줘요. 다 해줘. 예? 사람도 부모가 됐으면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는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시겠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해라. 주실 것이다. 아멘. 반드시 구하라. 준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사이 세상 부모들은 다 좋질 않아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아예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확증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닫든지 말든지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도 깨닫지를 못해도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까지 능히 넘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도 응답받은 체험이 많을 거예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을 조심합니다. 왜? 그냥 생각하자마자 주시는데 생각을 잘못하면 어떡해요? 모자라는 생각을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좋은 생각을 해야지, 믿음 없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왜?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증명을 할 테니까 자기 자신이 말로만 예수님 영접했지 실제로는 영접 안 한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저 교회 나왔다 갔다 하고 평생 교회 생활에서 집사, 장로, 권사 됐다고 다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똑바로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 영접한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평생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처해 있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빛 가운데 이제 거하게 돼서 빛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빛에 속한 자고 빛의 자녀라고 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악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착해지는지, 얼마나 착해지는지.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세게 하고 예수도 세게 믿는 것 같은데요, 성질도 세요. 화내는 것도 세요. 싸울 때도 보면 얼마나 센지 그냥 아주 이건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그냥 이야 지독하게 그냥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미안하지만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거는 이단들도 열심히 해요. 미안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그 악한 그 성품이 얼마나 착해지느냐. 내가 정말 빛의 자녀라고 하면 이 변화가 확실하게 있는데 사람마다 속도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해요. 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그냥 거짓말이 그냥 술술술술 나와 그냥.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정직해지고 진실해졌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볼까요? 자, 이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오늘날을 말하면 교역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똑똑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제가 45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요. 교역자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미안하지만 은혜 받으신 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거듭나신 분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빛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꼭 예수님 만난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우리 교회에 닥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병원에 가면요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큰 병원의 원장 되시는 분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냥 정성을 다하고 그냥 오신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 그런데 장로가 돼서도 하나님의 종을 아주 우습게 알고 아주 계산 똑바로 해서 돈 받고 어떤 사람은 바가지까지 있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알아보니까 그냥 몇 배로 그냥 바가지 씌운 거. 장로라도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사도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사도들을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5절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먹을 것이 없고 갈 것이 없고 힘들다고 하면 예수님 맞이한 것처럼 영접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돌봐주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왔다 그러면 그냥 보내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행동도 벌써 달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의인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악인, 아주 악한 사람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천국을 이제 상속받으라.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그것이죠. 상속받으라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영접을 해주고 나를 이렇게 대접을 잘했다. 이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5절 그 끝에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바로 그 소리예요. 영접하였고. 예?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들과 그 사자들이 들어갈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아니했고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염소들은 영벌에 이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믿지 마세요. 그대로 100%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영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말로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대요.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배낭을 메고 가지 말라, 두보로스나 실이나 실지팡이 가지고 가지 말라. 이유가 뭐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 전하는 종들이 어디 가서나 대접받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분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이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은 그거는 신자도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는 작은 자, 우리 형제들을 영접을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아느냐? 형제들에게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불의한 짓을 하느냐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웃돈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하는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주의 종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형제를 맞아들이는 사람에서 내쫓아버려. 자기만 맞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 맞아들이는 사람을 내쫓아버린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린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옳아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대로 오늘날 교인은 많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교인은 많아.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요, 청함은 받아서 교회는 다니지만 택함 받은 자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죠? 다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뭘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어? 믿음이라는 게 행함으로 나타나거든요. 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실제로는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수영록교회는 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꼭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교사들입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들 왔을 때 꼭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대접하세요. 그분들에게 엽이라도 좀 주시고 차비라도 주세요. 그걸 못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선교비라도 잘 내서 그 선교비 가지고 하면 되니까 반드시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심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초교파적으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만 오면 절대 그냥 안 보낸다. 꼭 대접하고 용돈 어떤 때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꼭 쥐어줘. 이제 이번 수요일 날에도 일본에서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한 50명이 옵니다. 한 주간 동안 수련회를 참석하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인사도 잘하시고 그분들을 예수님 모시듯이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탈북자들이 한 3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면하지 마세요.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예. 그분들을 좀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8개 나라 말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9개가 곧 됩니다. 우리 교회 외국인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노숙자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서울 갔다가 밤 12시 넘어서 오는데 보니까 그 역전에 그 땅바닥에서 자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니 우리 수영록교회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산의 노숙자 다 합쳐봤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모텔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분들을 목욕도 마음대로 하고 잠도 자고 국밥이라도 먹고 가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게 하고 취직도 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부산에 있는 노숙자는 아예 끝내주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자원하세요. 봉사할 사람들 자원하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교를 더 못합니다만은 제가 자련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2층 집에서 살았는데요. 그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호텔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해. 그런데 그냥 지방에서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서울에 오면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집을 오픈해가지고요. 항상 바글바글. 어떤 전도사님은 그냥 애를 줄줄이 낳아가지고 그냥 고아원같이 많이 낳았는데 와서 3개월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애들 데리고. 그래도 그분들 자립해서 살 때까지 그렇게 돌봐주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 그 장로님이 제일 복을 받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뭐 대학교 총장을 비롯해가지고 그냥 뭐 얼마나 축복받아 잘 살았지. 예? 예수는 대접을 잘했거든. 그 나그네 대접한 거 다 예수님 대접한 거예요. 나그네 영접한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장로님 한 분이 3층 집에서 사는데 3층을 항상 오픈해 놔가지고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쫙 해놓고 그냥 맛있는 김치 쫙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40년 전만 해도요, 주일날 어디 가서 밥 사 먹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한다고. 그러니까 다 점심을 굶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 댁에 와서 전도사님도 와서 먹고 장로님들도 와서 먹고 집이 먼 사람은 집사님이 뭐고 와서 다 자기가 퍼먹어 그냥. 그리고 집이 넓으니까 한쪽에 이러고 자. 그리고 또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 장로님이 그 가정에서 제일 복을 받아 제일 잘 살고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잘 돼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는지. 예수님 영접을 하고 예수님 대접을 잘하니까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주세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말로만 예수님 영접했지 실제로는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아멘.